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본문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이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 너무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늘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뭐 우리가 좀 달라지고 뭐 발전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모든 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모두들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일반이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그런 잣대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어떤 그 수준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참 민감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잣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과연 이게 우리 삶에 이 적용하는 모습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좀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도 나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막 심취해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영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의미하게 할 일은 진짜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면서 혼자 웃고 있는 겁니다. 크크크크. 또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할 일은 집 태산 같은데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TV만 바라보게 되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일들을 다 빼먹고 괜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진입한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요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좀 무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저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이제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뭐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콩국수도 좀 해야겠고 감자전도 해야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콩국수를 하려니 콩을 불려야 되고 뭐 하니까 대충 사야겠는데 사서 해주자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 또 그 감자전을 좀 부쳐주려고 하는데, 감자전을 부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깎아야죠, 갈아야죠. 이거 좀 뭐 해야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이것도 패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덥고 힘든데 굳이 이런 건 안 먹어도 돼. 나중에 먹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바빠서 그래.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자신의 합리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날 반찬은 어제 먹던 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상태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죄를 괜찮아, 내가 바쁘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며 그냥 넘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며 결국 그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책을 좀 보려고 책을 탁 펴놓고 TV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TV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이게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지금 이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간단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이러한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 중에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도 아주 강하고 단호하고 짧고 명쾌합니다. 제목만 봐도 이분이 뭔 얘기 하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좀 뭔가요 명쾌합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나름대로 제가 읽고 느끼기에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과 그러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A.W. 토저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 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재난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감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아주 엄청 심한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한 거였어요. 학개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죠.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이 돌아올 때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적 결단과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무려 16년 동안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그러한 나름대로 신앙적 결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일이 시작했는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주변 민족들이 하염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흙으로 짓는 것도 흙을 그냥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흙을 퍼나르거나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이죠. 근데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방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열정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16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주변적 환경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생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런 핑계를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아직 저는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저건 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명백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그 이면을, 그 내면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1장 4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단순히 그 좋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뭐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최선의 것으로 채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서 지은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바닥을 어떻게 하느냐, 뭐 가장 좋은 게 대리석이면 가장 좋은 뭐 이태리 대리석인가요? 대리석으로 깔고, 그리고 샹드레 한 몇 억짜리 하는 샹드레도 깔고, 벽은 편백나무, 향기 좋은 편백나무, 그게 최고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탁 두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전과 모든 것은 뭐예요? 과학으로 채우고, 그 모든 것을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지금 영적 무감각한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중에 하죠,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핑계로 일삼으며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워가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예배들을 등한시하며 그저 집을 꾸미고 사업을 확장하고 나의 평안함과 성공만을 소망하며 그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매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봤을 때 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뭔가 잘 일이 안 풀리죠? 내가 운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인가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였음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이 성전은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지 뭐 그런 뭐 특별한 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물론 교회는 건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여러분 온사랑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열정이 식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그들에겐 요인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게 왜 그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과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자니 내 삶에 궁핍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보단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 거죠. 내 욕구와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곡식을 싣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풍족하게 추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목말라 마시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열심히 그 돈을 저축하는데 그 돈이 구멍 뚫린 전제처럼 그 모든 돈이 다 흩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윤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궁핍할 뿐이고 그들은 결핍함 속에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궁핍한 것은 너희들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나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락만을 추구했던 그 결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빈곤과 궁핍이다 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지? 왜 어려움이 자꾸 있을까? 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까? 이건요 다름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비록 내가 궁핍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외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영적 관점에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신의 안락함을 채우는 일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거두셨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냐? 아니에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가 점점 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궁핍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어제 넋두리를 했어요. 야, 정말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묻길래, 아니 노인네들 좀 빨리 안 계시고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좀 뭔가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야 빨리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인데 의논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참 어떤 것들이 좋은지 내가 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 고민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무감각 속에서 깨어나라 그랬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될 판인데, 제 자신이 지금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갖고 내 안락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보다는 누구에게 물어볼까? 누구에게 좀 의지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앞섰다는 겁니다. 결국 저도 그러한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은으로 아니면 내 물질적인 부분으로 혹은 내 삶에 어떤 만족함이 있는 그 풍요함의 어떤 모습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만한 그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니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식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꼭 더 먹어요.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어도 먹고 싶고 먹어도 먹고 싶고, 먹고 나고 뒤돌아서면 언젠간 그게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저 때문에 모든 걸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제가 빨리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제가 제 거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쳐다보죠. 이렇게. 다 못 먹을 것 같이. 혹시 남기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풍요로워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크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왜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결단도 있었고, 신앙적인 결단도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재건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먼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 무감각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부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혹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집에 삶아놓은 옥수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영적 무감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빠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이해가 되죠.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억지로라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왜곡 속에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멀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겪었던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들의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그 많은 무리들이, 민족들이 그들을 해방하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죠. 결코 쉬운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외적으로는 그 다른 민족들, 이민족들이 방해하는 그 방해와 맞서야 되고,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겨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니 그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외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꺾는 것에 있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빠져 현실적인 것에 허덕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의 무게를 계속 지고 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나는 결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24시간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설적인 말로 그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현실 때문에 안 돼요, 현실적인 괴로움 때문에 안 돼요가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뭐 성경 공부하라고요? 그 시간 성경 공부하면 뭐해요? 그 시간 돈을 못 벌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사업장에 지키고 있어야죠.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면 우리는 자꾸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방해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와 또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 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희들 힘들지만 이거 지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는 거죠. 오랜 시간 70년의 세월 속에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성전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시기가 안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빠서요. 나중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무감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모든 감각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그저 나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행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도 좀 돈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그냥 여행이나 하면 좋겠다. 여행 좋죠. 근데 사실 과연 그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뭘 하느냐면 그저 내가 편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난 즐기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길 만한 것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안 됐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요. 아직 좀 더 있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의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이 무감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집보다 판벽한 내 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들리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죄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앞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데 아유 그래 오늘 피곤하니까 나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도 시간 있잖아. 뭐 당장 뭐 이거 못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미루며 내가 정말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야. 단지 내가 힘들어서 그래.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아실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길이 아닌 길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죄악된 습관과 태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회개가 바로 영적 각성의 첫걸음이에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그리고 공부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성경 몇 절 읽는 게 그게 전부 우리의 성경 읽는 전부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경 공부 평신도 훈련 참가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거 해도 돈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똑같잖아요. 제가요.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 그거 안 해도 그거 안 한다고 월급을 깎으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바로 정말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길이 옳은 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되시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무감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 모든 힘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죠? 지금도 물론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저도 참 큰 경험을 해봤는 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옆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그 입을 이렇게 닫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기도하라는 그 말이 그게 좋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걸리고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제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했냐?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살아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뚫린 전대의 구멍이 메워질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무감각 속에서 깨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두드릴 때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결국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닫힌 마음의 그 영적 무감각을 깨트리는 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꿈을 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꿈을 꾸진 못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내가 모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